성경은 동화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소설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쩐지 이 이야기는 소설 같아 보이고 동화 같아 보이고 신화 같아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첫 구원의 언약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꿈 같은 이야기고 동화 같은 이야기. 정말 이렇게 감이 오지 않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뱀은 무엇일까? 여자의 후손은 무엇일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일까? 이건 어느 상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말미에 내가 이루리라 해서 내가 이루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 같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화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그래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꿈 같은 이야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땅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흑암이란 눈물, 고통, 절망, 모든 괴로움, 전쟁,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흑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큰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어둠이 물러갔어요. 꿈 같은 이야기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땅은 어두움의 땅이에요. 빛이 들지 않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샘물도 솟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샘이 터지고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고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져서 빛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어떤 인생에 그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영육간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어느 날 빛이 맺고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나고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이 흑암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악과에서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이건 우화가 아닙니다.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평화, 기쁨, 행복, 모든 은혜, 샘같이 솟아나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흑암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축복인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이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놀라운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받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선택받은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계시하시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들은 이 흑암이 가득한 땅에, 기쁨을 잃어버린 땅에서 그나마 빛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걸 완전히 상실해버린 게 무엇이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특별히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8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 율법의 말씀 따라가면, 흑암 속에서 등불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면 큰 빛은 아니더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보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흑암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 질병, 죽음, 이 모든 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부패해버려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어도 인간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죠. 그 어떤 인생도 스스로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더 오염이 돼버렸어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스불론 납달리가 저 긴네렛 호수 옆에 있잖아요. 보입니까? 거기는 이방인들하고 접촉이 많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 이집트 사람들,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그 사람이 왕래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종적으로도 혼합이 되고 또 문화적으로도 혼합이 되고,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처럼 여기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오늘 우리로 하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 땅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저주, 그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그 이야기가 구체화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6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이죠. 그런데 이 아들,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여자의 후손, 그가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데 특별해요. 먼저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습니까? 지금 딴 데 가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어요? 예, 정사를 메었다 했습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권력, 통치권 그런 걸 의미하는데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권은 한 나라의 왕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이 아기는 어떻게 하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 여러분, 이걸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권력이 있는 트럼프가 태풍이 몰려오는데 잠잠하라 했어요. 태풍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이 아이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천지우주 만물의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즉시로 1초도 안 되어서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져 버려요.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예.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 그는 한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의 어깨에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대항합니까? 예.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무엇이죠? 첫째,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했던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요. 어둠이 쫓겨나가고요. 불치병 환자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소망이 없는 불치병 환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을 보지 못한 그 소경이 눈이 뜨이고 걷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이죠. 질병이 떠나가고요. 기적이임에 기적이에요. 신적인 기적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사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이 아이는 누군가? 사단의 머리를 깰 이 아이는 누군가? 그는 모사다. 지혜다. 지혜.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모사가 뭐예요? 책사예요. 책사. 왕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궁리에 내지 못한 방법을 궁리에 내는 것, 그게 모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이는 모사여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죠. 이분은 누구죠? 실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영존하신 아버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왕, 모든 대적들을 다 꺾으시고 물리치시고 밟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행복, 에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한 때가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죠?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700년 전 사람입니다. BC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창세기가 기록된 1446년으로부터 벌써 몇백 년이 흘렀고, 아직 그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700년이 더 기다려야 되는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뭔데?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머리를 깨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데 이 일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지죠. 700년 후에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뜨거운 약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그것이 이 일을 성취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열심히 무엇을 보내시냐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제 한 친구는 장애인입니다.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집에서는 나를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다. 내가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죽어버렸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천덕꾸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고 엄마 손을 잡고 엄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잘 못 걸으니까 옆에 또랑에 빠졌는데, 큰 또랑이에요.
거기에 그냥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물이 그냥 무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빠지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빠지면서 떨어지면서 엄마의 눈을 봤어요. 나를 분명히 버릴 거다.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할 거다. 내가 이렇게 떠내려가서 나는 죽으면 우리 집안에 혹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떨어지는데 자기 어머니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이게 사랑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뛰어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그 무서운 그 죽음의 또랑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뛰어들어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8장에 나오죠. 8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 증거의 말씀, 율법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아요. 우상 섬깁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는 율법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가만 봐도 여러분의 믿음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면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이 성경을 싸맸다는 거죠.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일하실까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정사를 메우셨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실 거예요.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거라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성탄절 아니죠. 사실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주가 우리는 성탄절이에요. 부활주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또 지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또 율법으로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 옛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우리는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은 은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